오늘 12월 24일 우리 대림절 새벽기도 넷째 날입니다. 116장 4절 5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오늘도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어떤 사람일까? 분명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상상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철두철미하게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별을 보았을 때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탄생하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먼 거리의 여행, 그저 며칠이 걸리는 여행이 아니라 몇 달 혹은 해를 넘길 수도 있는 긴 여행, 목숨 건 여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그저 잠깐 갔다 오자라고 하는 궁금함에 호기심을 가지고 떠난 여행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먼 거리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그 작정된 마음을 가지고 굳은 결심과 함께
그 먼 거리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먼 거리의 여행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고자 원하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셨을진데 그 감동을 가지고 그들은 먼 거리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 혹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주체할 수 없는 내적인 어떤 역동성을 느끼는 가운데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감동, 큰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감당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내적인 힘, 곧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 삼손은 군대를 이끌고 군대와 함께 블레셋을 상대하였던 사람이 아니, 홀로단신 그 혼자의 몸을 가지고 블레셋의 수백 수천 명을 상대하였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 아니, 때로는 잡히는 대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수천 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상대하였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삼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함에 그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한 감동과 함께 그는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상대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함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에, 때로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는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상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이 임함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강한 감동이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라고 하는 마음의 용기도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의무를 자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과 지시하심에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장하는 그 큰 별을 보았을 때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믿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한 마음, 감동, 결단,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감동을 그들에게 줄 때에 그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감동을 따라 먼 거리의 여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이 올 때에 다른 세상적인 요소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결단에 따라서 그들은 목숨 걸고 먼 거리의 여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절대 복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내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꿈을 통해서든 깨달음을 통해서든 혹은 교훈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지시하심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올 때에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헌신하여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할 때에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이 믿음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동은 오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우리들의 믿음이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헤롯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달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것 알아요. 그가 죄를 지적하고 그가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의 말이 옳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저 사람의 말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도 느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는 않아요. 네 말이 옳기는 옳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 내 말이 다 맞기는 하지만 내가 그대로 살 수는 없어. 알기는 알지만 순종함이 없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 아는 내용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토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삼고 우리의 언어를 삼고 우리의 삶의 원칙을 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리는 주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의 모든 논리를 접고 내게 주신 감동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헌신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꿈꾼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시하심으로 받는 가운데 우리가 헤롯에게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갖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강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 걸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왕의 군대가 추격할 수도 있습니다. 추격해 온 왕의 군대로 인하여 그들이 붙잡히게 되어서 생사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심,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그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모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감동을 따라 그 먼 거리의 길을 여행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좇아서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절대 복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구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 이제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구주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삼고 언어를 삼고 삶의 원칙을 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자 이 시간 기도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